사는 세상이 아주 각박한 세상이 됐습니다. 전부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관여하는데 관심 갖고 배려하는데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박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보면은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북한 방송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은 거기는 사상 전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방송들은 대부분 웃음을 많이 줍니다. 뭐 시트콤을 해도 웃음을 많이 주는 것을 하고 무슨 연예인들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어떻게 하든 막 웃기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어디 가도 웃음을 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교도 웃음을 많이 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울음, 눈물을 많이 주는 설교를 참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웃음을 많이 주는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뭐 기왕에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실컷 웃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웃음을 주는 거 금상첨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 쓰고 웃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도 집에 가서 제 설교한 거 가만히 보면 중간중간 인상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웃음과 기쁨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설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화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드는 건데 그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비유로 듣지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비꼬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웃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풍자를 하면서 세상 풍자, 사람들 풍자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 그 기대치보다 좀 높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100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200원이 생겼어요. 와, 기뻐하죠. 기대치보다 높을 때 웃음이 나오더라. 그러고 보니까 웃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웃음의 종류는 그냥 일회성, 한 번 웃고 끝나면 내가 왜 웃었지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웃음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와, 정말 이거 참 대단하다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웃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인 웃음보다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웃고 마음껏 웃고 기뻐하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는 웃음이 가득 찬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남들이 보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병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한 자에게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신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심지어 심할 경우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 사람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얼굴에
웃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렇게 애 먼저 세상 떠나고 나니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서 웃음이 회복이 되니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예수 믿으니까 참 기뻐요 하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세상 죄는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가득하게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일어난 반응을 기록한 겁니다.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거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막 달려드는 사람.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설교 듣고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와서 이것 또다시 증거해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기뻐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몇 사람이 다 안 모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복음을 듣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또 증거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뭘 했냐면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열심히 증거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왜 말씀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스트레스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질나, 화딱지나. 아니,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가서 증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고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질나는 거야. 왜 저놈들은 저렇게 뭉치는 것이야? 왜 저놈들은 뭉쳐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서기를 원하는데 자기들이 나서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보는 것을, 노는 것을 보면, 교제하는 것을 보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또 이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느냐? 은혜 받으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누구랑 친하게 지냅니까?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보면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 그거 참 이상해. 며칠 전에 신방을 같이 음식을 나누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질문한대요. 너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몇 번 했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니네 부부하고 담임 목사 부부하고 네 사람이 식사 몇 번 했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별로 안 하거든요. 별로 안 해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와, 그렇구나.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저것들은 목사님하고 막 친하게 지내 막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 이건 사탄의 일이죠. 왜 시기했느냐? 시기한 결과가 뭐냐? 시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자가 미워지면요, 제자만 미워하면 되잖아. 근데 제자가 증거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제자가 미워지니까 복음이 싫어지는 거야. 참 그래요. 목사가 미워지면요, 설교가 듣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거부 반응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싫으면 그냥 자기 싫어서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유력한 사람을 선동을 해.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빨 좀 있다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좀 한다는 사람,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교회 안에서 좀 일 좀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난감하죠. 교회 안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가난해서 구제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아픈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런데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경건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하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기뻐하면서 증거했던 사람도 경건하다는 단어가 쓰였고, 또 유대인들, 유력한 사람을 선동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경건하다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참 묘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단어가 써야 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 그러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다 보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42절에 은혜를 받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50절에 바울을 대적한 경건한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 이거 참 묘하죠. 헌신하는데 경건해서 헌신해. 그런데 주의 일꾼을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해. 여기 참 묘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묘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인기를 더 좋아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갈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왔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듣고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묘한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두 사람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경건한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럼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탄의 말은 뭐냐? 따먹어. 절대 안 죽어. 자,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답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요. 하와는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요? 아니면 조금 성경 아는 게 있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입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성경 모릅니까? 기도 안 합니까? 헌금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단어가 붙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부자는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다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거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왜 또 오늘 목사님 저렇게 사람 건드리는 설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인데 왜 그러느냐? 말씀의 차이가 아니고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을 열면 은혜스럽게 들릴 것이고, 말씀을 열면 아멘으로 와 닿을 것이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말씀이 굉장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참 진짜 아멘 안 나온다, 그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아멘 하면 얼굴에 웃음이 안 생겨요. 진짜 기쁨을 하면 얼굴에 웃음이 쌓인다는 말이죠. 편견을 가지면요,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요, 마음이 닫혀요. 자기 마음에 듣는 말만 들어요. 요즘이 참 어렵고 무서운 시대인 것이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튜브는 뭘 하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 쪽 말만 보고, 보수 쪽에서 보수 말만 들으니까 전부 그 말이 다, 그쪽 가면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상대편 말을 들으면 화나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일본 독도가 지네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다케시마에 날 행사하는데 갔어요. 가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독도가 우리 건지 역사적 증거, 자료, 옛날에 삼국 접양 지도 다 가지고 그걸 다 보여줬어요. 삼국 접양 지도가 뭐 하는 거냐면, 일본이 미국에서 섬을 뺏어올 때 삼국 접양 지도에 그 그림이 일본 땅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국제재판에 가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그 섬을 뺏어왔어요. 그 지도에 독도가 누구 걸로 되어 있느냐? 한국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가 그 지도 때문에 미국 섬을 뺏어왔으면
독도 우리 거 증명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야. 지네 거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말하니까 막 연예인들 쫓아내가지고 쫓겨나더라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편견을 가지면.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을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그랬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기쁨이 충만했을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고 기쁨이 충만했을까? 아니면 설교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쁨이 충만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 사람 다 보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나한테 잘해 주든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먼저 보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를 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요.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11조 다 꼬부쳐 놓고 오랫동안 안 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게 모이면 큰 돈 되면 아까워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열심히 드려야죠. 정말입니다.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목사는 기쁘죠. 그게 목회의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뻤지만 또 한 종류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핍박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하는 게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내가 대접받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그거보다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죠. 요즘은 그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하고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계속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아프면 어떻겠습니까? 대신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치료가 더 빨리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던 말던 복음이 더 살아있다면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이 아픈데 저렇게 열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아파도 되잖아. 좀 아파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널리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내가 대접받느냐 내가 욕먹느냐 보다 복음이 살아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려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교회에서 나를 칭찬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더 살아나느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 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 제일 편하려면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제일 편합니다. 목사가 헌신하십시오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안 하니까. 그런데 일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 가지 쌓이는 게 많아요. 누가 이런 말 했대. 접시 안 닦으면 접시 깰 일이 없어. 그렇잖아. 접시 안 닦으면 접시 깰 일이 없어. 교회 봉사 안 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 헌신하십시오 하면 예 하고 씨 굽고 나가면 돼.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병원의 기능. 둘째는 군대의 기능.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또 이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주로 병원 기도만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기도. 이 병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사업에 지쳤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줘. 고쳐주는 거잖아. 병원이잖아. 몸이 아픈데 고쳐주시고요. 이 병원이잖아. 병원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병원 기도잖아. 교회는 이 병원의 기능을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병원 설교는 안 하고 맨날 군대 설교만 하면요, 교인도 스트레스 받아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안 건강하게 괜찮아요. 좌우장 그래요.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자식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병원의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군대 기능이 있어. 군대 기능은 뭐냐? 훈련하는 거야. 훈련이 뭐냐? 스트레스 주는 거야. 몸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 주는 거잖아. 근육에 스트레스를 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몸 건강하게 하려고 이제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신경이 아픈 거잖아요. 그 신경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신경 치료는 안 해주고 맨날 운동만 시켜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병원에서 신경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왜 신경 치료는 안 해주고 맨날 운동만 시키냐고. 근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경이 살아서 움직여야 운동신경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신경이 지금 바보같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운동을 하면서 신경을 자꾸 건드려주면 신경이 이게 그거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르쳐준대. 그러면 그 다음에 신경이 움직이면 이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 어저께 저 유튜브에서 뭘 하나 봤는데, 건강의 최고 비결이 걷는 거래. 걷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걸으면 장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인대. 장이. 근데 발로만 걷지 말고 손으로 걸으라. 손으로 막 흔들면서 걸으라더라고요. 장이 움직이면 뭐가 좋느냐 하면, 장이 뇌를 자꾸 건드려 준대. 뇌를. 그럼 뇌가 자꾸 살아서 움직이니까 온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된대. 야, 그거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신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뇌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자꾸 걷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스트레스 주는 거잖아, 걷기 하면. 제가 이 다리 갖고 걸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1시간 걸으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한 10,000보 걷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군대가 건강해지려면요, 스트레스를 엄청 줘야 되는데요. 막 햇빛이 막 35도 막 올라가고 막 37도 올라가고 막 그럴 때도요, 훈련을 해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장마철에도 훈련을 해요. 아니, 비 오는 날 왜 하느냐? 전쟁, 비 온다고 전쟁 안 합니까? 날씨 좋은 날만 훈련하면, 비 오는 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줘요. 군대가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군대는 강한 군대가 돼. 그래서 방이 나오는 것보다 해병대 나오는 게 더 강한 군대가 되잖아.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해병대 훈련 받는 거 보니까 튜브 메고 가가지고 바다에 놓고서 그 튜브 머리에 이고서 밥 먹는 거 보니까 이 밥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그 모래 막 씹어서 막 먹더라고. 전쟁 난다고 모래 안 먹을 거요? 다 먹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저 병원 기능만 하면요,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이고 안 됐다, 맨날 이렇게만 하면요, 그 교인이 약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힘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참 여기서 이겨야 돼, 막 강하게 군대 역할하면은 듣기 싫잖아.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맨날 저딴 소리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는요, 병원의 기능도 해야 되지만 군대의 기능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꾸짖는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어떠느냐? 꾸짖는 설교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저거를 소화시키고 나가는구나. 또 아멘 안 한다. 그렇지. 어느 목사님은 그러대. 아멘 하라고 안 하고 요 말 또 한 번 하대. 훌륭한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를 오늘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구나. 예, 아멘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3번 4번을 하더라고. 나 그 흉내내기 싫어서 안 했는데
아멘 잘하고 은혜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위로만 받지 말고요, 위로만 기다리지 말고요, 강력하게 되는 걸 봐야 돼요. 제자들 보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뻐했잖아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보니까 그 비결, 기쁨 충만의 비결이 성령 충만이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기쁨의 비결이더라.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계속 주장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부부간의 대화, 큰 소리의 대화. 큰 소리의 대화가 뭔지 아시죠? 남들은 부부싸움이라 그래요. 근데 목사가 부부싸움이라는 말을 하긴 그렇잖아. 큰 소리의 대화를 하는데 왜 큰 소리의 대화를 합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내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 내지 말고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도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감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네 번째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나도 사람인데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191장입니다. 191장 찬송을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저걸 잘 보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저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환난 핍박당할 때, 목회하다 힘들고 지칠 때, 몸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에, 여러 가지 오해받아 속상할 때에, 교회에서 잘 따르지 않고 나를 스트레스 줄 때에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고 삽니다. 저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기뻐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충만해도 기쁨이 있고요, 몸이 건강해도요 기쁨이 있고요, 자녀들이 잘 돼도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되느냐? 영원한 기쁨이어야 됩니다. 제자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영원한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기쁨, 성령 충만으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